얼마 전 신문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가장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까? 4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혼입니다. 요즘 사실은 이 이혼의 문제를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다루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서로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바로 부모님의 죽음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될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이 배우자의 죽음은 사실 젊을 때나 또 노년이 될 때나 동일하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함께 주어진 이 삶을 헤쳐나갈 동반자가 없다는 것이 참 마음에 큰 아픔이 되고, 또 노년이 되어서 자녀들이 다 집을 떠나고 각자 가정을 이루게 살 때가 될 때면 정말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족이 자에게서 떠나가는 그 큰 아픔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가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정말 성경이 둘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위가 남았는데요. 1위는 뭐냐 하면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사실 외국과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충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특별한 이 애틋함이 각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겪는 문제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4위가 이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5위가 뭐냐 하면 바로 또 다른 형제의 죽음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다섯 번째로 크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1위에서 5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4위를 제외하고는 다 죽음의 문제와 인간의 고통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음이 우리의 삶에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물론 다시는 그 상대를 보지 못한다라는 순간에 대한 아픔이 크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죽음이 그 한 존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한 존재가 몸담고 있는 세상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어머니가 함께 했던 그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똑같이 식사를 해도 이제 그 식탁은 어머니가 부재한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은 어머니가 계실 때의 집과는 다른 집이고, 또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다음 날의 아침은 그 전날과 동일하게 해가 뜨는 하루의 일상이겠지만 그 전날과는 도저히 같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상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에서 오늘 본문 58절에 내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59절에서 6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대강의 내용들은 바로 질병과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 재앙은 보통의 것들이 아닙니다. 60절을 보면 이 질병이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고 말을 하고, 또 61절을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질병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과 비교해서 그 당시에는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 것 같습니다. 공포감이 정말 극에 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은 병에 걸렸을 때 먹을 수 있는 약이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어디에 가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사실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앙도 어떻습니까? 59절을 보면 이 재앙이 크고 오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61절 역시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 아주 위험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창조 질서의 빼앗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 세상에서 질병과 재앙은 아주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질병과 재앙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하나님 원래 만드신 세상은 결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위협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큰 변화는 바로 그런 선한 창조 질서에서의 왜곡, 또 그런 선한 창조 질서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63절에서 6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6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기를 기뻐하며 너희는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으로 흩으실 것이고 너희는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65절을 보면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의 결말인데요, 그 결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 하반부를 보면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산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근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떤 상황에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발바닥이 쉴 곳도 없는 상태, 잠시도 그 마음을 붙이고 회복과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얻을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를 잃어버릴 때 그 백성들이 무엇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일희일비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잠시 평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잠시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다시 근심하고 고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 가운데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평강을 깨뜨리는 괴로움과 매임에 대한 근심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66절에서 68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66절을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들의 생명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67절을 보면 이런 그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침이면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빨리 되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8절에는 이러한 그들이 당하는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68절 중간을 보면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애굽은 정말 문자적으로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을 노예로 삼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애국과 같은 나라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다시 종으로 박해받고 착취당하다가 사람들의 손에 팔리우고 또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치 않을 만한 그런 하찮은 존재로서의 떨어짐이, 격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모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세상의 의미를 이전과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존재의 죽음은 세상의 죽음을 잃어버린다라고, 세상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힘주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신들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제약이 많은 것 같고 의무가 많은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고통을 끌어안고 절망을 등에 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평강과 온전함과 복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